오늘 갈렙 전도의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야유회 다녀왔는데 제가 너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렙 전도에는 제가 야유회를 같이 갈 때마다 느꼈는 것이 정말 준비를,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거의 책자같이 찬양집을 만들어 옵니다. 찬양집을 해서 갈렙 전도의 벚꽃놀이 타이틀을 누르고 넘기면 목차가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에 참석 예상 인원을 다 적어 놨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재밌는 것은 원래 소망부가 나누어졌잖아요. 소망부. 근데 소망부 형님들을 같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부 갈리고 5분 해가지고 5분 이름을 또 적고, 거긴다 님 다 이렇게 존칭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는 갈립 회원은 18명 해서 회원 명부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분이 갔었는데, 이런 작은, 또 그냥 이것만 가져가느냐,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르고, 그것도 너무 감동이고. 이 야외에 가면서 오늘은 경주 벚꽃놀이 갔는데, 제가 뭐 꽃구경 별로 안 다녀봤지만 오늘 정말 날씨며 이 꽃이 만발해 있고 너무 목가무들 또 갈렙 분들이 전에는 조금 감동이 적었는데 요즘은 막 꽃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감동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갔다가 죽도시장 가서 회도 맛있게 잡숫고, 그리고 포항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거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저기 호미곶 해맞이 공원 거기 들러서 이렇게 오는데 일정도 너무 잘 짜고 하여튼 모든 시간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갈렙 전도회가 뭐 다른 전도회 다 잘하시지만 갈렙 전도회가 참 훌륭하시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도 차가 좀 밀려서 좀 늦을 뻔 했거든요. 근데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탁 6시 40분 도착해서 국수 한 그릇 잡숫고, 평소 새우기도 잘 안 오던 분들도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갈렙과 남자 소망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온 분들은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도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다. 참 담임 목사로서 정말 아낌없이 칭찬하고 싶은 그런 전도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 회원들이 하루 종일 다녀와가지고 좀 피곤할 텐데 제가 또 길게 설교하면 좀 힘이 드실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오늘 이 수요 설교를 오늘 야외에 같이 가기 위해서 어젯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비몽사몽간이지만 함께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란 도시에서 3년간 머물면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낮에는 일하고 텐트 메이커,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할 때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고 신자가 생기면 그들 가운데 리더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동안이나,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 자체가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했던, 가장 애정을 많이 쏟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롬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서 내가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이고 목회자이고 선교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신 가운데 2번 자신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의 2번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고 역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고 역사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멀리 에베소 도시에 있는 자신이 복음 전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비록 이곳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이론 시험과 이론을 배우는 것과 실습하는 것이 둘 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 시험은 패스했고 T자, S자 코스 다 패스했는데,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땄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지 않으면, 실습을 하다가 한두 번 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만둬 버리면 운전면허증은 딴 지 오래되었는데도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더 유익한 것은 그 배운 걸 가지고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상달되고 응답되는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생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오늘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2가지, 기도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다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우리 설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 제가 가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설교하면서 또 어떤 해에 강조했던 그 내용을 암송하고 계시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바울 사도의 기도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2가지인데 먼저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해라. 제사장들의 그러한 내용으로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한 내용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20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만나올 앞에 인조 잔디를 까는 문제를 놓고 당회가 한 달 동안 생각하고 견적을 받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좀 망설였습니다.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느 성도의 감사금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지만 실제로 인존을 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작년도도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양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고 갓바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고 큰 고목나무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히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뭡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헬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낡고 병들고 못 쓰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더 새로워질 수가 있고 능력으로 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우리 그 사람은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최대한 잘 관리하면 120년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의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더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지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그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해지는 것, 아픈 것, 때로는 입원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몰라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날로 더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저도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목회자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분들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방 가족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심지어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님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을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거나 죄를 짓거나 뒤로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기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배 고물에 물 배기하고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창조주의 말씀 앞에 바람이, 바다가, 물결이 즉시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아들을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 안에 제 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 보면은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제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아들, 딸들이 꼭 알고 믿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부모이지만 내가 내 아들, 딸들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 있고 외국에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 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19절 한번 보시면 되면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찾았습니까? 19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그 참혹한, 그 끔찍한,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깊지 못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아가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내 인생이 건축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떠납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센스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한 거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땅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게 됩니다. 농부의 손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지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르게 되고 죽게 되고 나중에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포도나무에 접붙여질 때 붙여질 때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기만 하면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제일 먼저 목회자로서 제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원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 말씀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실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잠시 후에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무슨 갓바위나 돌이나 해나 달이나 나무가 아니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에서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그 기도가 그냥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인격,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하나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막 내어서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제가 이렇게 봐도 참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말씀도 기도를 하는 모습만 봐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저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속사람을,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속사람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다른 도시에 가 있는 내 자녀들도, 전국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인생의 집이 건축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도시에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는 임직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에 있는 성례주일을 위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위해서, 부활주일 교회 설립이 50년 되는 그런 감사 예배를 앞에 두고 하나님,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특세 때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가지, 4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부흥 예배에 참석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옥중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